다른 교회를 다녀와서 거기서 보고 느낀 것들을 나눴거든요. 앞으로는 주일 말씀이라든지 또 수요일날 말씀, 또 본인이 큐티를 통해서 깨달은 말씀, 이런 말씀들을 삶에서 실천하면서 나누고 싶은 이런 간증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목표예요. 그게 이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그런 목표인데, 이것도 당장 다음 주부터는 어려울 겁니다. 좀 한참 가야 될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모델을 보면서 또 이제 갔다 온 간증이나 또 주변의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몇 번 가졌는데, 그것이 이제 이 토요 예배의 진정한 모습은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또 많이 시간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그 실천 속에서 나왔던 그 기적과 은혜와 역사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앞으로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떤 할머니가 나와서 이제 간증하실 텐데요. 영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렇게 잘 듣고 또 복음 앞에 집중하다 보면은 어린아이든지 노인이든지 모든 사람이 다 놀라운 변화가 있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서너 살 먹은 애들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유치원생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고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오늘은 특별히 최근에 이렇게 한 간증인데요. 70세 된 할머니인데 노점상 하는 분입니다. 엄청 가난한 분이고 원래는 교회 나올 때 문맹이었다고 그래요. 글씨를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면서 또 한글도 깨우치고 또 은혜도 받고 시간은 좀 지났겠죠. 그러면서 하시는 그런 간증이에요. 근데 그 간증이 이렇게 이제 마이크를 딱 잡고 하시면은 소리가 일정할 텐데 그런 경험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좀 내려뜨리고도 하시고 그래서 소리가 컸다가 작았다 이렇게 좀 정확하지 않은데 한번 잘 집중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실 것이고 또 도전이 되게 할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이런 간증이 앞으로 계속 나올 줄로 믿습니다. 불 하나 더 꺼주시고 간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이 교회에 우리 작은 딸 선미가요 10번만 오고서 안아주된다 그랬거든요. 그때는 성당회를 다녔어요. 그리고서 이제 와가지고 10번을 왔는데요. 그 다음에 와가지고서는 보니까 한 달쯤 돼서예요. 아니 목사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적에 나도 죽고 또 살아나실 적에 우리도 살아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사셨다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감격을 받았는지요. 그날 되게 너무 힘들었는데 1시간 교제받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 와가지고요. 저 중간에서 잤어요. 그러니까 창피해가지고 제일 맨 뒤에 가서 잤거든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요 안 되겠더라고요. 거기서 자다가 나가니까 한마디도 못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느 자리에 와서 잤냐면 이 자리에 와서 내가 3년을 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맨날 내가 기도하고 잤거든요.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교회에 왔는데요. 내가 나갈 때 듣는 말씀, 들어올 때 듣는 말씀, 이렇게 보는 말씀이요. 발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좀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3년을 한 것 같아요. 기도를 할지 몰라서 그것만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외우면은
정말 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래요. 근데 난 이기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 말씀을요 종이에다가 이제 적었어요. 한 5장 정도를 적어가지고 시장에 가니까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하나 담고 의자 앞에다가 하나 놓고 주머니에 하나 놓고 머리맡에 하나 놓고 밭에 하나 놓고 이 말씀을 외우는데 그냥 이상하게도요 1년을 외워도 이 말씀을 못 외우는 거예요. 보면은 외우고 안 보면 잊어먹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1년이 되니까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성령님 이제 내가 바본가 봐요. 성령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대학원을 나와도 다 초등학문이라 그러셔서 제가 아주 그냥 정말 너무 감사해가지고 난 국민학교도 못 나왔는데 이 말씀을 꼭 외우겠다고 아주 작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맨날 좀 읽게 해달라고 하면서 1년을 했는데도 못했잖아요. 그래도 내가 외울 때까지 외우겠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말씀이 어디 갔든지 아주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것. 이 말씀은 그냥 어디 가든지 하다 보니까요 한 3개월을 그렇게 그냥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크게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이 손하고 이 무릎에 관절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한약방에 다니면서 약도 먹고 병원에 다니면서 주사도 맞고 그래. 주사를 1년 맞으니까요. 이 손바닥이 얇아져가지고 뭘 잡질 못하겠더라고. 아파서. 그 다음에 한약방에 다니면서 이제 침만 맞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요. 병원에 아파서 갔는데 사진을 다 찍고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관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요.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내가 우리 며느리 보고 그랬어요. 야, 내가 병원에 가니까 관절이 싹 없어졌댄다. 나는 그런데 이 중년을 내가 50년을 알았다냐. 이것만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그래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기 어머니가요 찬장 위에다 사다 놓은 그 손방맹이가 하나도 안 없어진 지 벌써 2달 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그 손방맹이 하나도 안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년을 50년이나 알아서 이 귀를 듣지를 못했어요. 이 하나로만 그러니까 누가 뒤에서 나를 부르면 3번을 불러야만 대답을 했어요. 이 귀 하나가 안 들리는데.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그걸 후기를 갖다 주면서 이렇게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해보는데 또 호랑 기법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이 손으로 다 전화를 받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 그때부터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는 말씀을 적어가지고요. 내가 시간 가서 다 읽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는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쌓여가지고 가면은 그냥 다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적은 말씀을 이선옥자네 보고 내가 이거 읽어보라고 막 주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언니는 맨날 이렇게 쑥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보느라고 이렇게 쑥그리고 앉아있어. 그랬더니 날 보고 그러는 거야. 그 교회가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냥 가차운 교회 다녀. 우리 교회 오지 말고 우리 교회 너무 멀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줬더니 새벽 기도를 나오더라고요. 나는 교회 믿으라 소리도 안 하고요. 가차운 교회 잘하고만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 종이 쪽대를 보더니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중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 말씀 적은 쪽지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 쪽지가 좋다고요. 그걸 적어가지고 또 여느 사람한테 그 자매가 막 주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낮에도 일요일에도 나오고 그랬더니 한 반년을 나왔나 2달을 나왔나 그랬는데 날 보고 그래요. 여기다 이름 좀 올리고 싶다고. 그래서 요즘에서 또 그거 주소로 그래가지고 나는 예수님 믿으라 소리도 안 하고 전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할 게 있어요.
내가 우리 친구의 집에 가면요 늘 말씀 읽어줘요. 복음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여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 말씀을 읽어주고 내가 그러는 거예요. 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예수님만 믿어봐라. 얼마나 기쁜지 모르고. 내가 가는 날도 그런 거. 너는 맨날 뭐가 그렇게 기쁘냐고. 너 보면 난 기분 나쁘다고. 왜? 나는 죽고 싶은데 너는 왜 그렇게 맨날 기쁘냐요. 어?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얼마나 나는 기뻐요. 아니 걔보다 내가 근심을 100배 더 해야 되는데 이 근심을 그냥 예수님께서 딱 가져가시고요. 나는 그 시장에 나갈 때 맨날 기뻐서 하하하하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언니들도 그래요. 언니가 와야 여기 기쁨이 많다고. 예. 그래서 그냥 자신있게 이제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아저씨는 그래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아줌마 정신이 나갔어요. 나도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래요. 그래도 왜 아저씨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믿어보세요. 너무 기뻐요. 이러지 않으면 나는. 예. 뭐 하려는데? 뭐 하래요? 아니 우리 목사님이요.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을 참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장에 가서요. 이제 어떤 언니한테 막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알지도 못하던 세대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든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서 회개하라 하셨다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서 저를 죽은 자 같아서 살리시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것을 줬기 때문에 안 믿는 게 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뭐를 읽어주냐면 요한복음 16장 7, 8절 말씀 내가 이거 죽겠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읽어달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알지 못하던 세대는 하나님의 허물지 아니하셨거든요. 이제는 어디든지 아닌데 이거? 생각난 거 해야지.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였느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시리라. 죄에 대하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않으며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으니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고 구원을 얻으리니 예.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이러면서 이제 복음을 막 전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이튿날 내가 갔어요. 이제 그날은 집에 오고 갔는데 할머니가 날 보고 그 이튿날 버섯을 이만큼 따가지고 와서 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줌마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내가 아줌마 내가 왜 고마워요? 그랬더니 내가 어제 아침에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요. 아줌마가 하나님 말씀을 딱 그 언니한테 읽어주는 순간에 자기가 아픈 게 딱 떠나갔다는 거예요. 예. 아니 하나님 말씀 좋아서 나는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다 자랑하는 자거든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아는 건 없는데 예수님 말씀 읽은 것만 다 자랑하는데 그가 그러더라고요. 병이 떠나갔다고. 예. 근데 자기는 예수를 한 10년을 믿었는데 말씀이 하나도 없대요. 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말을 해주는 건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진짜 외우니까는요. 밭에서 일하면서도요. 하나님 내가 지금 말씀을 외울 테니까요. 오늘 일이 너무 많은데 난 힘들거든요. 근데 힘 안 들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말씀을 외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그날 엄청나게 어제보다 일을 더 많이 했는데 오늘은 구름에 동동동동 떠다니는 여자같이
그날 저녁에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난 이 발바닥이 일을 하고 나면 저녁이면 불덩어리같이 뜨거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뜨겁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말씀만 외우면.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나를 사랑하셔서 일을 해도 안 아프게 건강하게 그냥 내가 진짜 17 소녀 같아요. 또 하시네요. 또 하시네요. 아, 시간 없어요. 한 번 더 하실래요? 할 수 있어요? 예. 하세요.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요. 우리 딸 보고 간좀 써달랬는데도 안 써줘요. 아니, 참이 저기면 왜 조대친 형제 있잖아요. 그 형제가 우리 일꾼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이제 말씀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그만 종이에다 적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에는 이따만 종이에다가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의자에다 틀고 그거 내가 이 신령고스에 100일 때까지 내가 사람을 안 치지 않겠다. 사람을 안 치지 않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놓고 내가 읽었거든요. 예. 내가 그 말씀을 읽어야 돼. 왜 그러냐면 너무 좋은 말씀이라서 여호와여 주 율례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날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주의 법을 준행할 헌심으로 지키리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행하게 내 마음을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나로 즐거워하리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행하게 하시고 탐욕을 행치 말게 하소서. 내 마음을 내 눈을 돌려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옵시며 주 의도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이 말씀을 적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그냥 막 외우고 요새는요 복음을요 하루에 10번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저녁에 잘 적에는요 딱 모욕하고 들어넣어서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 번만 읽는 게 아니고요. 그냥 365일을 그냥 맨날 저녁마다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100번을 보면 절대 안 잊어먹죠. 그러니까 이 계속 날마다 읽었던 말씀을 절대 안 잊어먹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조금 어디가 좀 부족하고 아프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말씀 외울 테니까요. 현상이 있지만 금방 고쳐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고 그같이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는데 제약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고 나음을 입었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사야의 말씀에 보니까 저들이 연약해서 모든 질병을 다 짊어지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할 게 없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더 좌우에 나서로서 공과 영감에 간절과 고소를 질러 저기까지 너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라. 아 이러니까는 이제 그냥 이 말씀을 외웠더니요 내 말씀이 그냥 무덤 시커먼 말씀이 돼가지고 그거를 한 30, 40대에 그 무덤이 왔는데요. 그 말씀 탁 읽다 보니까는요 아니 고수가 윤택해진다는데 처음은 윤택해져서 이 아파트 부인들이요 다 이게 노글노글해지는 것 같아요. 관절이. 예. 아유 내가 이렇게 말씀으로 사는 여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외양간에서 나온 그 송아지처럼 기뻐 뛰는 또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모습 보니까 아주 눈물이 나네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크리스찬 되는 거예요. 복음 믿으면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을 믿으면 되는 거죠. 참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참된 크리스찬이 되는 방법은 뭐예요? 참된 복음을 듣고 참으로 믿으면 참된 크리스찬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했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랬을 때 이 복음의 역사가 엄청났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오늘날 솔직히 말해서 이게 사라진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기는 전해지고 들려지기는 들려지는데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이게 없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받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지금 사라졌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한 대안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무한반복. 무한반복이 대안인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한 번 들을 때 조금 깨닫고 또 두 번 들을 때 조금 더 알고 세 번 들을 때 조금 더 알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권투 선수들이요 한 번에 뻥 쳐가지고도 KO 시키지만 잽으로 막 500대 막 계속 때리면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반복해서 들을 때 세 가지.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 분임을 확신하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확신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분임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왔고 또 우리가 이제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이루신 그 놀라운 그 역사를 재발견하기를 바라고 우리의 신앙이 그로 말미암아 정말 새로운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은 반복이에요. 반복.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다윗이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위대할까? 사무엘상 말씀을 쭉 1장부터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다윗이 막판에 이제 두 번의 엄청난 위기가 오는데요. 하나는 자진해서 그 위기를 당했고 한 번은 그냥 막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위기를 당합니다. 두 번의 사건이 똑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오늘 저녁에 그거를 잠깐 좀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이제 그일라 사건인데요. 사울 왕이 완전히 미쳤어요. 높당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죽였습니다. 다윗에게 먹을 걸 줬다고 자기의 시기 질투의 대상인 다윗을 도와줬다고 세상에 제사장 85명과 그 높당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를 다 죽여버렸어요. 우양까지 다 죽였어요. 양과 염소까지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막 사울이 최고로 독이 올라 있을 때요. 독이 올라요. 다윗을 도와줬다고 그렇게 죽이는 상황. 그때 다윗이 꼭꼭 숨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는 저 국경 근처 그일라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추수한 것을 다 뺏어갑니다. 그때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리이까? 이렇게 기도하니까 옆에 있는 부하들이 지금 그게 기도할 때냐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숨어 있는 것도 지금 살까 말까 한 그런 형편인데 우리가 행군해서 가가지고는 우리가 어디 있는지 다 사람들한테 들통내고 저 국경에 가서 그일라를 구원한다고 하는 거는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럼 기도하지 마라. 근데 다윗이 부하들의 말을 듣고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일라를
제 손에 구원하리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날을 구원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이 가가지고 그 일날을 구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위험과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을까? 다윗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위대하다. 그걸 딱 믿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걸 보는 것 같이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부하들은 상황과 형편, 사울왕에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 이것에 그냥 완전히 압도되어 있는 거죠. 벌벌 떠고 있는 거죠. 다윗의 위대함은 그것도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런 현실보다도, 실제 상황보다도 보이지 않는 그분이 더 위대하고 전능하시고 풍성하신 분임을 확신한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반복해서 듣고,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다 이루신 분임을 믿게 되면 우리도 다윗같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글락 사건도 그래요. 이제 다윗이 이제는 오갈 데가 없어요. 완전히 사울왕이 이제 맛이 갔어요. 점쟁이 찾아다 다니고 이런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됐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유대 땅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망명한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살기 어려우면 월북하는 사람이죠. 월북하듯이 그렇게 움직였어요. 자기 가족들은 시글락에다가 이렇게 잠깐 두고, 처자들을 두고, 재산을 두고 블레셋 군대에 같이 합류돼가지고 블레셋 군인이 돼갖고 블레셋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입장이 됐어요. 그러다가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을 의심하니까 할 수 없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성이 불탔어요. 처자가 다 사로잡혀갖고 재물이 다 약탈당했어요. 지금까지 크고생하면서 다윗을 따라다니는데 부하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슬프고 원통하고, 그래서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울었어요.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그리고는 부하들이 결정하기를 저놈 다윗을 때려 죽여버리자. 그리고 돌멩이를 들어서 다윗을 때려 죽이려고 할 때 그 순간 다윗이 크게 궁급했으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고 더 위대하고 전능하고 풍성함을 믿고 여호와를 인하여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그게요, 이 신앙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문고리와 같은 거예요. 복음이. 할렐루야.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천국, 예수님께 나가는 문고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반복하여 복음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묵상하면, 아까 우리 박은주 사모님 이제 낭독한 거 들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 치면, 세상의 관공서로 치면은 이 복음을 국민의례하면 좋겠어요. 뭔 말인지 알죠? 예? 국기에 대한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아이고, 저거 아는 거 왜 또 튼대야.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 오늘도 내 실생활 속에서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정말 내 실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손 들라고 하니까 손 못 들잖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그것이 바로 천사장이
마귀가 된 죄다 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죄잖아요. 이것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될 때까지 들어야 돼. 될 때까지. 할렐루야. 될 때까지. 1000번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할렐루야. 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착각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머리에서 가슴이 제일 멀다는 거죠. 더 먼 것은 가슴에서 발까지 더 멀대. 또 실제로 멀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먼 것은 머리에서 발끝까지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 하는 건 쉽지만은 가슴으로 믿어지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그것이 실천되는 것, 발로 뛰는 이 실천이 더 어려운 거예요. 진짜 아는 것은 발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발로 할 때까지 반복하여 듣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까 찬양하면서 두 가지가 딱 스쳐가는데요. 갑자기 전병욱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3.1교회. 그분이 다시 개척해서 뭐 하려고 하는데, 많은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뭐 비판하고, 많은 분들이 비판해요. 저는 뭐 비판을 안 했고 하여튼 그런 상황을 알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 사람이 생각나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손으로 좀 죄를 진 것 같은데 여기를 자르고 여기를 딱 자르고 하고서 한국교회에 나와서 울면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이제 손 없이 목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왠지 저부터 다 용서할 것 같고, 뭐 그동안 용서 안 한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다 용서할 것 같아요. 그걸 딱 생각하면서 예수님 십자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우리가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못 박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만신창이가 돼서 그분이 죽으셨구나. 뜬금없이 그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얼마나 감사한지 찬양하면서 그것이 계속 묵상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또 하나는 뭐 복음, 오늘도 장경동 목사님 아들이 결혼식 했어요. 이제 우리 형제의 멤버이기 때문에 갔죠. 가서 축하해주고 또 식사하면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교제를 나누고. 그럼 내가 이제 복음을 반복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딱 비판을 하는 거예요. 어휴, 그것만 해갖고 뭐 되느냐. 서신서에 보면 딴 얘기도 있지 않느냐. 딴 얘기를 내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 딴 얘기 더 많이, 성경 더 많이 읽어요. 그 목사님보다. 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천상의 예배가 나옵니다. 그 천상의 예배 가운데 나오는 그 고백들이요, 복음이에요. 복음 외에는 없어요. 그 복음을 영원히 찬양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영원히 찬양하면서 역사의 사건들이 다 묵상이 될 거예요. 그랬군요. 김일성도 묵상이 될 거고, 히틀러도 묵상이 될 거고, 인류의 수많은 죄악들, 이런 것들 다 묵상이 되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우리의 어린 양, 피 흘리신 어린 양을 찬양하면서, 우리 찬양은 어린 양이지만은 그 뒤에 묵상되는 그 사건들이 엄청날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죄악된, 그리고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고 북한에 저렇게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 빨리 오셔서 해결해 주시지. 네,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영원을 건축하고 계십니다. 영원을. 천국 가서 더 이상 이제는 절대 선악과 갖다 줘도 안 먹을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를 알잖아.
또 그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걸 알잖아. 인류 역사가 수천 년, 우리나라 역사가 한 5천 년 흘러갔는데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5천 년 동안 우리 한민족 역사가 5천 년 흘러왔는데 아직도 북한은 제가 밥을 할 때가 있거든요. 쌀로 이렇게 씻어서 할 때. 5천 년 인류가 연구해서 이렇게 발전해 살아왔는데 아직도 목표가 쌀밥 먹는 것이 목표인 그런 상황이 된 걸 볼 때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어요. 5천 년 동안 인류가 발전시켰는데 쌀밥 한 번 먹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고 이렇게 노력해온 결과가 이렇단 말이에요. 에덴에서 떠나갖고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고 한 것이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천국에 가서 선악과 주면 먹지 않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경험해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경험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더. 그때 가서 또 하겠다고 하지 말고 그래 앞으로 마음껏 경험해봐라. 마음껏 경험. 이런 생각들이요. 저도 복음 앞에 가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복음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삼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동원하여 이루어놓은 걸작품.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질문했잖아요. 한 가지밖에 질문 안 했잖아요. 오늘 하루 동안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산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하니까 못 들잖아요. 거의 모른다고 봐야 돼요. 이런 음료수 있잖아요. 음료수 무슨 산삼 무슨 음료수 산삼 주스 내용을 가만히 보면 무슨 과당 이런 것들 있고 산삼 렉티스 0.001% 0.001g 정도 들어있고 맨 설탕물 이런 거 놓고는 산삼 주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가 다분히 그렇게 했어요. 복음은 눈꽃만큼 전하고 인간의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사람의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복음이면 되는데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쓸데없는 얘기. 다른 것들은 그저 양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양념이 되고 복음이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극동방송을 차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들어요. 들을 때 그렇구나. 복음 얘기를 안 하고 어떤 가수가 어떻고 어떤 연예인 타블로인가 그 사람이 마음고생하고 오해받고 학력 그 얘기를 막 쫙 해서 타블로를 내가 많이 알게 됐어요. 예수님은 하나도 얘기 안 하고 무슨 타블로 얘기를 그렇게. 물론 예화를 들은 거겠지만은 그게 아니죠. 너무 잘못됐어요. 복음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 지금 이 할머니 간증할 때 눈물이 나잖아요. 세상에. 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3년 동안 주무셨다고 하잖아요. 교회 와서. 저기서 자고 저기서 자고 3년 지난 때부터 복음을 계속 듣다 보니까 깨어난 거예요. 이렇게 충만한 분이 어디 있어요. 복음으로 일깨우기를 바랍니다. 제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집중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재발견하게 하시고 초대교회 그 영광을 우리 교회가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성경이 원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요.